황금, 지금입니다. 소금은 간을 맞추고 맛을 내고 황금은 변하지 아니하므로 굉장히 고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바로 오늘 현실에 충실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순간이 시간이 되고 시간이 세월이 되고 세월이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인생이라는 시간 여행에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랑과 아름다운 기억을 쌓아가면서 오래오래 길게 지낸 사람은 그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과 행복이 됩니다. 반면에 불행한 사랑과 아픈 기억을 남기면서 오랜 시간을 버틴 사람은 그 시간에 상처가 되고 그 마음 내면에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사탄 마귀는 시간차 공격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잠시 막간이라도 방심할 때에는 어김없이 빈틈을 파고 듭니다.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강명한 천사처럼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한장을 하고 덤벼듭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껴서 기도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28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치면 지금 딱 40년이 되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신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있어간 조성자 권사님이나 강선희 권사님, 강중립 집사님 그 가정도 거의 매일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분들이 잊혀지지 않느냐 하면 그분들과 함께 매일 기도하고 매일 웃고 매일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서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은 내가 부활한 날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영화를 본 건 아니고 며칠 전에 영화를 보고 늦게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또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다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면 잠을 잔다는 것은 육신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은 소생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부활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첫날처럼 또한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우리 감천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이나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리로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망하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첫째로 두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두고 세 번째는 나 자신에게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사람 말 듣고 저리 가고 다른 사람들 말 듣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면 내 인생은 언제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들은 검증도 안 된 말 때문에 너무 마음들이 어지럽습니다. 내 마음을 챙겨서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안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내게 맞춤형, 주문 제작형, 기능성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명예로운 시간은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하는 시간이요, 가장 현명한 시간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시간입니다. 꽃은 피어야 아름답고 바람은 불어야 시원하고 비는 내려야 충만하고 인생은 즐거워야 행복합니다. 오늘도 피어난 꽃처럼 활짝 웃는 감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에스겔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부시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4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에스키엘이라고 하지만 그는 유대왕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중에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 에스겔서를 직접 기록하였다라고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글에는 비범한 기계가 나타나 있고 목이 곱고 마음이 강팍한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함을 담대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죠.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환상의 선지자 에스겔. 에스겔서를 전체를 보면 굉장히 환상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을 읽다가 스바나서를 읽다가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비슷비슷한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정말 한국 사회의 선지자처럼 바른 말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그분은 아모스 선지자 같은 정의의 선지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반면에 중요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예언의 요지는 예루살렘이 망한다, 장래의 구원으로 본국이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했죠. 그래서 동포들을, 그 당시에 바빌론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동포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의 도성 바그다다 근처의 한 건물을 가리켜 에스겔의 분모라고 합니다. 아마 에스겔의 이 죽음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됐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에스겔은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4장이 일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25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불쌍히 여겨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내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 내용이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동쪽으로 성전 문이 향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쪽으로 향해 있는데 이게 어쩝니까? 동서쪽입니까? 동서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으로, 이쪽으로 문이 나와서 그 물이 흘러서 내려가다가 남쪽으로 흘러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러서 바다가 전체가 살아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작은 물들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것 같고 죽어 있는 것 같던 모든 것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심령을 비옥하게 하는 강물, 영적 풍요와 결실을 가져다 주는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입니다. 은혜의 강물의 발원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문지방 앞에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서 온 바다까지 이르게 되는 강물입니다. 즉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죽은 모든 생명들을 살리고 영적 풍요와 결실을 가져다 주는 은혜의 근원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옵니다.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남쪽으로 흘러 아라바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은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은 육신의 갈증보다 더 심각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입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구속감을 받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바다도 건너고 도시를 가로질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 깊은 데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풍성해질수록 생명을 구원하는 신앙 부흥이 확장되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의 강물은 교회의 부흥과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이 지역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물은 계속 흐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다도 건너고 도시도 건너고 열방의 국경을 건너서 모든 사람이 영혼 깊은 데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풍성해질수록 생명을 살리는 신앙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공산주의자들도 막지를 못합니다.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소련이지만 소련은 1980년도에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졌지만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죠. 베트남 또 공산주의 국가인데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지금은 중국을 자유롭게 가기가 좀 끄름직하지만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보시면 기독교가 얼마나 왕성하게 엄밀히 부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 구원의 물, 은혜의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그 근처에다가 놓고 줄을 가지고 그 물을 청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잰 것이 1,000척입니다. 계속 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강물이 되는 데까지 에스겔을 끌고 갑니다. 그래야 하여서 보니까 동편으로 흘러서 요단강을 지나서 이 강이 되고 아라바라고 하는 강야까지 나가서 사해 바다까지 가고 바다를 살리는데 처음에 가서 지어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왔습니다. 또 1,000척을 더 흘러서 가서 지어보니까 무릎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까지 왔어요. 1,000척
계속 가서 재어보니까 허리까지 왔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도저히 발을 딛고 서서 걸을 수 없는, 헤엄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 물에 잠기는 그런 완전히 그런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른 뼈 꼴짜기가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환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내용도 가만히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32도선으로, 우리나라는 38도선으로 남북이 분단되었지만 이스라엘은 32도선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패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스겔의 대안으로 해골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나라가 다시 200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서 국가라는 나라가 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하마사와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결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영적으로는 전투 준비를 갖춘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뼈 저뼈가 잘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교회가 연결합니다. 우리도 부산노예통합측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산노예는 또 전국 총회가 있는데 69개 노예입니다. 69개 노예 안에 총회에 가입되어 연결이 있고 우리나라의 교단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합척, 고신척, 합동척, 백석척, 성결척, 순복음, 거외, 기감, 기성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합동은 우리는 그래도 통합은 딱 한 줄기인데 합동은 하나가 안 되고 그 안에 거의 250개의 분파가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연결되어 연합을 이루어야 조직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강해져야 이 악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무신론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물질 만능주의인 이 만모니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직이 연합하여 유기체적인 조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강대해집니다. 또한 성경교육과 신앙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천교회는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와 성경 공부를 낮예부에 하고 오후예배도 제가 가능하면 성경 공부 형태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사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 한 상과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만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정말 우상 숭배가 물러가고 각종 번제가 사라지고
포기하고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 우울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 수 있다는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양장님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러면은 모든 기능이 살아납니다. 핏줄이 살아나면 사람이 건강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우리의 안보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녁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그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다와 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그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에 의한 복음 전파는 믿는 자가 더 많아져 그 수가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폭발적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 새거 복음화에 서임받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 말씀이 내 몸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물질관이 변하고 모든 습관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일 난 예배만 드리고 정말 오예배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수요밤 또 월삭기도에도 그러면요 영혼이 말라 쪼그라듭니다. 예배가 경직되고 기도가 메마르고 찬송이 메마르고 분노하고 함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확인 또 안 해보고 영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죽어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있고 허물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영혼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란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회복하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 속에 다시 헤엄치고 전 세계 경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의 갈증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있으니까 그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그런 것을 채워도 목마를 때 생수를 먹어야지 소금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많이 나고 더 허무감이 더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로는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영성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천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은혜의 강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묻을 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수치를 당하여 흙에 돌아간다, 흙에 기록된다라고 했는데, 흙에 돌아간다 이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으로 말라 비틀어진 내 모습이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안을 채우려고 하니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자꾸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기갈이 더 심해지는데, 그 현상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의 모습. 남편 5을 주었지만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충분하여 세상의 모든 마른 것들, 견고한 돌멩이 같은 굳어있는 이런 것들이 말씀의 새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수준이 어떻느냐? 발목의 신앙의 수준이냐? 정말 무릎의 신앙의 수준이냐? 허리의 신앙의 수준이냐? 아니면 완전히 물이 잠기는 그런 수준이냐? 우리는 자기의 발걸음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발목 신앙 상태는 아닌지, 우리 예배 속에 생명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지, 무릎까지 찼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 수준이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 가운데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허리 신앙은 허리를 쓰고 마음을 낮추어서 그렇게 섬기는데, 그러나 결국은 가만히 살펴보면 완전히 성령의 은혜 안에 잠기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온몸 신앙 따라하십시다. 온몸 신앙. 온몸 신앙은 완전히 나는 물속에 잠깁니다. 잠기는 순간에 자기 자신은 안 보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굳어간 주만 보이는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계속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온몸 신앙으로 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무가 생기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가시리 달마다 맺히고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사이까지 그 속에 물고기가 뛰나고 생물들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자기 주위에 육신들이 살아나고, 정말 환경이 파괴되었던 것이 변화되고, 또 이 지역, 이 시대, 이 민족, 이 세계 경영의 온도 조절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우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추우면 따뜻한 온풍기 바람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주위를 훈훈하게 공기청정기 역할, 온도 조절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우리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했습니까? 우리가 다 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했지만 이웃의 우는 자, 아픈 자, 약한 자를 돌보아야 됩니다.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좀 양보도 하고 좀 손해도 보고 자기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도 모른 척하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화목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현장 전도를 해야 돼. 현장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속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발목신앙, 아직까지 무릎신앙, 아직까지 허리신앙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온몸신앙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세계 열방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참으로 발목신앙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신앙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허리신앙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온몸신앙으로 내 몸 내 인생을 성령님의 은혜 속에 푹 잠겨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뇌하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